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도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다 조금씩 이기적이고 인간은 다 조금씩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날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데모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군사주권이 독재하고 광주에서 민주화운동 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데 그 데모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어서 공직에 계신데 너 데모하면 아빠 직장 잘린다 이 한마디에 가만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러웠더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한 40대쯤 되어 보니까 그렇게 세상의 정의를 외쳤던 그 친구들이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예. 그저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좀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우리 속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허다하게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안에 있어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적어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목회하면서 한 달에 기천만 원 벌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려고 마음 먹고 신학을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 인생을 드리고 간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왜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나오고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형신동무들은 난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손가락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저는 보게 되니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막 넘쳐오기 때문에 손가락질도 못하겠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라는 염려들이 제게는 더 많이 다가옵니다. 어떻습니까? 제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자기 속에서 그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육아의 가르침 안에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님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자기 다움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근데 그 다움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납니다. 우리나라 역대 여러 왕조가 있었지만은 그 왕조들 중에서 특별히 지난 주간 10월 9일 날 한글날이 한글을 창조하신 그분의 업적을 기려서 그날만큼은 기념일로 정해놓고 대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임금다운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다운 임금이어서 백성을 애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조하고 한글뿐 아니라 그 애민의 정신으로 나라를 통치해서 조선조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취향받는 사람이니까 임금다움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표상이니까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10월 9일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서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금은 이 바다에서 채취해서 말려서 소금을 씁니다. 부패하지 않아요.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소금은 그냥 그대로의 소금입니다. 심지어 음식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광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소금들은 주로 암염입니다. 산에 가서 곡괭이를 두드려 가지고 산에서 채취한 소금이에요. 그 소금을 잘못 보관하면 쓴맛이 나서 못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야 되고 부패할 수 있다. 소금이 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요. 빛이 문제가 생기면 빛이 어두워집니다. 빛이 또 문제가 생기면 빛이 꺼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속에서 등불이 어두워질 수 있고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서 부패한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소금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예? 언제 우리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보면 별빛이 셉니까? 달빛이 셉니까? 예? 달빛이 더 세지요. 달빛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셉니다. 근데 별빛은요, 저 멀리서 비치니까 반짝반짝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별빛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들이에요. 달빛은요, 그렇게 밝은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춰주는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달빛처럼 은은하게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속에 내가 빛이 한번 되어보겠다. 젊은 날 기계일 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중년기를 보내고 늙어지면서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라고 고백하고 난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적절성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고요. 그 소금을 보관을 잘못하면 이스라엘 소금은 부패해서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은 세상을 밝히는, 세상에서 그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인데 이것에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빛은요, 사람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확 드러나 보이면서 어두운데 빛을 하나 탁 켜면서 그냥 불빛 속에서 저것이 빛이다라고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소금은요,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우신 사람들은 때로는 확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빛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 대결 구도 안에서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소금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소금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것이 있으면 적절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없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드러나 보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이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모략향 주머니라는 겁니다. 모략은 시체에다 넣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이 들어가 있으면 시신도 부패가 되지 않고
미이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모략이에요. 시신의 썩음을 방지하고 그 향으로, 모략향으로 모든 죽음의 냄새를 듣는 것이 모략입니다. 이스라엘은 장례 때 되면은 며칠 장례를 치르면 더운 나라니까 시신이 부패하는데 부패한 그 시신 속에다가 모략으로 이렇게 쌉니다. 그러면요, 그 모략향이 부패를 방지하고 모략향이 모든 썩은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 노릇해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 노릇해야 되고요. 남편으로서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요. 아내로서 자기 일을 지켜가야 되고요. 교회에서 목사로서 목사 노릇해야 되고요. 교회 중직자들은 중직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모략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략이 필요합니다. 모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썩은 내나는 우리의 죄성 안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냄새나고 문제 있는 우리 속에서도 세상의 소금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 소금은 소금대로 밭에도 그릇에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빛대로 어두움 속에 묻혀버려서 빛의 효용성을 전혀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안타깝게도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너무너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감하게 외쳐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요즘 부르면 세상 사람 웃습니다. 너그나 잘 고치라. 교회가 세상에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2011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종교에 대한 통계 가운데서 무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 말할 때 제일 떨어지는 종교가 개신교였습니다. 개신교 6%.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2%였습니다. 호감을 주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1%. 종교는 세상에 필요 없다,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82%.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인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세상 속의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략향 주머니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죄된 소상의 살상을 살면서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현저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러면 빛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 지 몫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가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의 양대 기독교 교성들 중에서 고대의 일본 초기 기독교 안에서 가가바 도이오코라는 분이 계셔요. 가가바 도이오코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기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그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듯이 사는데 구박을 받습니다. 천한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나 그 큰어머니죠. 큰어머니가 네가 우리 아버지 신이 어떻게 아노? 하면 집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누구인지 모르겠고 스스로 헷갈리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질병을 짊어지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국 선교사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 갈 데가 없고 어디 어탁할 데가 없으니까 미국 선교사한테 빌붙여 살아갑니다. 선교사니까 매일 성경을 읽히고 가르칩니다. 묵고 살기 위해서 그 빌붙여서 성경책 읽고 배우고 하는데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말씀에 한 말씀 한 구절에 그의 눈과 귀가 꽂혀버렸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문장 하나에 그냥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의 영혼에 확 들려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출신이 어떻든지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의 질병들이 하나씩 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미국 선교사로부터 교육받습니다. 선진문물을 교육받고서 그리고는 나는 무슨 인생을 살 것인가 하면서 전후 일본 사회의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더니 그가 누구인지라는 순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는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내가 서 있는 이 동네라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빛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양초를 가지고 태우면요, 거기에 심지에 불이 붙어 있지만은 거기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면서 녹아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소금이 되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녹아지는, 물속에 녹아지는 그런 희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둘 다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덩신같이 말이야 맨날 이용당해 먹고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손해보는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그의 인생에 함께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빛이 되고 싶지 않고 소금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겐 참 부끄러운 감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신학의 영역 안에서 광야를 지나온 때의 감정들이어서 때로는 부끄러워요.
대구에 제가 지하의 개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하의 개척교회를 열었는데 북지하였습니다. 북지하에서 개척교회를 여는데 그거 위해서 개척하겠다고 막 그래 기도하는데 돈은 없고 재정은 없고 아무런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개척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만났습니다. 명절이 돼서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서 여차해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부모님이 과일 장사하게 트럭 하나 사줄게. 과일 장사해라 이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고객이 누가 오겠고 장사가 되겠냐. 아주 상업적인 용어로 말씀합시다. 장사가 되겠냐. 견적이 나오겠냐. 과일 장사는 창업이 되면 되고 대구에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었으니까 그 집에 살면서 과일 장사해라 이럽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누님이 어머님을 설득했어요. 설득해서 우리 어머님 집 담보를 내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상가를 얻는데 우리 어머님이 보증을 해가지고 월세 내는 급을 냈기 때문에 올 전세가 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이상하게 찾아집디다. 지하에 전세로 2천만 원짜리 없고 사택을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가지고 집 얻고 교회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가지고 있는 돈이 2천만 원 있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없어서 그걸 이제 융자를 집을 담보로 융자를 냈어요. 융자를 내고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넉 달 지나갑니다. 우리 어머님 졸지에 그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드릴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 삥 뜯겼습니다. 하나님께 삥 뜯기고서는 우리 어머님이 매달 이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누가 내라 하는데 교회가 헌금도 안 들어오는데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그래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당신께서 이자를 내면서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대구에 처음 집을 샀을 때 집 짓는 분이 부도를 한번 내가지고 집이 한번 담보에 날아간 적이 있어요. 날아갔다가 되찾는데 생고생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은행 돈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삥을 뜯긴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갑니다. 6달째 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처남댁이 이제 또 재수 씨가 영대병원에 간호사로 있는데 몸이 좀 이상하니까 며느리한테 얘 몸이 좀 이상하다 야 해가지고 영대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위에 암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암이 하나 있는데 조기 발견 아주 작은 것이니까 금방 수술하면 됩니다. 어머님이 며느리가 그래요. 제 재수 씨죠.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재수 씨가 어머님한테 그럽니다. 환자들 많이 만나니까 어머님 혹시 암 보험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니까 실손 들은 거 있고 암보험 들은 거 있고 다 뒤지니까 암보험 들은 거 있는 겁니다. 암보험 들은 거 있는 데서 이 보상이 나올 텐데 어머님 이거 암보험으로 처리합시다. 그래서 암보험에 나오는데 수술비는 초기라서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 암보험에서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암 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4천만 원 나와가지고 그걸로 은행에 빚 다 갚고 사남매한테 기마에 썼어요. 200만 원씩. 저희는 졸지에 개척교회 하다가 200만 원 기마에 쓰고 기마에 받고 기마이가 먼저 압니까? 기분 좋아서 200만 원 주시고요. 당신께서는 은행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빛이 되려고 할 때 마치 하나님께 삥 뜯긴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마치 삥 뜯긴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은 또 기쁜 마음 드린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지만은
이것을 갚으실 때는 어떻게 갚으시느냐?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십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갚으실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따라합시다. 나와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와 자녀와 우리의 가문 안에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에 살아봤던 이기적인 습관을 따라서 나 자신의 이득 때문에 이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내가 썩어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기라도 하지 소금은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다고 할 때 소금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 해보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빛으로 쓰임받습니다. 밖으로 드러납니다. 양복 쫙 빼입고 제비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뻗어나오고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소금처럼 드러나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 위대한 목사님 가운데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 그분은 드러난 사람으로 빛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을 나누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복음 전했다면 소금처럼 그를 받쳐주는 분이 계셨는데 최자실 목사님이세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소금처럼 드러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선다고 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빛처럼 드러내실 겁니다. 이 이절이 동네에서 내남면적에 빛으로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이 경주 땅에 빛으로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그 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임받는다고 할 어떤 사람은 소금처럼 들어서실 겁니다. 몸된 교회 재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빛이라고 드러나고 알고 소금이라고 몰라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갚으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갚을지는 하나님 그분의 기준이에요. 그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2절이에 빛으로 소금으로 더욱더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이 2절이 동네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더욱더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두움인 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부패한 존재인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나는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 원래부터 부패한 세상을 밝힐 만큼 소금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우리도 저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온갖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교만함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회자되는 누구처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저 사람 빛인 줄 알았더니만은 에이 그거 아니네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절이 동네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미련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조리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동네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 복으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빛으로 소금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